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많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3년 동안 이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교회 모임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잘 이겼고 또 약한 분들은 신앙을 많이 잃은 기간이 지난 3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임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되찾아라.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현장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그가 가야 할 현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심장에. 제가 그냥 한다고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택하셨고 훈련받게 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 사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야 합니다. 그냥 오늘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느냐, 여러분의 혈관에 흘러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혈관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가 돌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장에 새겨지고 혈관에 확신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말씀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말씀의 확신이 혈관에 흘러서 우리 자체가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애굽에 그들이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그들이 혹시 나온다고 들었나요?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몇 년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죠? 중간기. 그렇습니다. 400년입니다. 정확히 400년. 자, 예수님이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30세. 그러면 답이 나오죠. 430, 430.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기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엔 우리가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세울 때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 다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살려두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이 시대에 택하여 세운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뭐 전도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는가?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성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 그냥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자들이 있고 또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불러서 다시 섬기라고. 예수님 제 아들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또 지금보다 더 성장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세우고, 그렇죠? 목회자로도 세우고, 교회 안에 교사라도 세우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웠지만 제자들은 제자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를 남긴다고요? 제자를 남긴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서 꼭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사도들은 속사도들을 세웠고, 그 속사도들은 교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 정말 기독교가 거의 없어져 갈 때 교부들이 희생함으로 이 생명의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이 교부들이 없어짐으로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음성과 순종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열매인가?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게 큰 열매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그 복음은 약했지만 그 장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윤을 남기는 것은 크게 남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남겨야 크게 남기냐고 일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짜 장사를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찾아보면 일본의 상도를 넘을 상도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남겨. 물론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쁜 일, 감사한 일, 그건 엉터리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자기가 기도했더니 응답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쫓아왔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없던 일이 생기고 직장에 막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어요? 교회 왔더니 막 질병이 물론 질병도 치료돼요. 중요한 것은 치료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붙잡을 것보다는 현상을 너무 많이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모세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작심하고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살인하고 말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급한 일 있으세요? 일 빨리 응답되면 좋겠다. 내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막 교회가 같이 해야 되겠다. 물론 시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실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여유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이 일은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셔요. 모세가 그걸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가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 보다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내가 누군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절 같은 데 가도요, 나는 누구인가를 많이 공부시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림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도 일이다. 저는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림도 일이었어요. 일. 그래서 기다리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기다리는 것은 사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이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 기다림의 일을 하고 기다림의 고통을 같이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없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가서 해야 할 10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2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준비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성공과 성취보다는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터널인 거예요. 자, 터널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가보면 동해안 쪽에도 가면 굉장히 막 11km 되는 막 터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긴 터널인지 막 가도 끝이 안 나올 정도로 긴 터널이 있는데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힘든 일, 내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터널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거든요.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순례자들이 가는 긴 시간과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낙오자가 아닌가. 앞에 다 달려가고 내 앞서 사람들은 더 저렇게 가는데 나는 낙오자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을 벌리기도 해요. 와, 이렇게 늦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막 일을 벌리는데 또 하나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소유를 거부할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도 가지면 좋겠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소유를 거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의 기나긴 쓴맛을 가지고 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광야는 기다림은 소유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 3장 1절을 읽어봐요.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예요? 장인의 양떼예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그곳에 와서 40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누구 양을 치고 있어요? 예. 참,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응?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한 40년 됐으면, 요즘 같으면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죠? 성공해가지고 좀 우리말로 뽀대나게 이런 말 강조했으면 될지 모르겠으면 뽀대나게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 괜찮아, 성공했어, 이럴수록 이렇게 해서 모세를 사용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주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 없는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성경은 상한 갈대를 들어서 강철보다 더 위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저게 뭘 하겠어? 저 힘없는 들풀이 뭘 하겠어? 그런데 그 들풀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80은 왜소할 수 있고 초라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안에 나의 기다림은 너무 길다, 내 인생의 기다림은 왜 이렇게 긴가? 그런데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찾아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줌을 인해서 우리는 새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올 때 이렇게 임재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부를 때 이 산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호렙산은 성경을 찾아보면 황무지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풀 뜰을 정도의 그런 산이지 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봤더니 어느 날 불이 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깊은 산골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서재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여러분 의자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불꽃이 멀리 있지 않았고 내 곁에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험한 태풍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날마다 이 양을 끌고 다니고 양치는 일이 하루 이틀이 합니까? 40년째 하고 있는데 늘 똑같은 일상이죠.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닌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지팡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목자들 지팡이 보면 반듯해요, 휘어졌어요.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휘어진 지팡이는 모세의 인생이다.
자기 인생도 지금 나이 80대도록 살아오는데 들고 다니는 지팡이마저도 휘어졌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누구랑 싸우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마차와 싸웁니다. 그 당시 최고 발전된 탱크 부대와 싸우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사단의 역사와 붙게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때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살인자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이제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서지고 죽어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 육체적으로 약해졌고 경제적으로 약해졌고 관계가 다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가난해지셨습니까? 문제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그 가난해짐, 부족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기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초라한 곳, 외딴 곳, 그런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그곳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지팡이를 던져라, 모자를 벗어라, 윗옷을 벗어라 하지 않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늘 거룩한 곳,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가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무슨 신발을 신고 살았을까요? 왕궁에 있을 때 왕자의 신발을 살았겠죠. 자, 도망갈 때는 무슨 신발을 신고 살았을까요? 그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빨리 달릴 수 있는 가볍고 편한 신발을 신었겠죠. 지금은 무슨 신발을 신고 있어요? 목동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 신발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찾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찾기 전부터 누굴 보고 있었다고요? 나를 보고 계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누가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모세야, 너가 태어나서 물에 버려질 때도 내가 보았고, 너가 40세에 사람을 죽일 때도 보았고, 내가 도망갈 때도 보았고, 지금 장인의 양을 칠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과거의 신발을 벗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헌신하려고. 근데 헌신은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11조 한다고 부자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원리는 없어요. 그건 감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의 표현이지, 많이 드렸으니까 그만큼 준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약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내면 그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계산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11조를 계산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11조 낸 것만큼 손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손해인데 그 손해만큼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림으로 약해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윤적으로 계산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들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영어로 하면 프랙티컬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돕고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오늘 이후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11절 읽어봐요. 모세의 대답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 나이는 이렇게 됐고 뭐 아는 관계도 다 무너졌고 살인해서 도망하고 숨어 사는 건 하나님 마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은 12절에 있습니다. 11겁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하지 않았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그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영안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 곁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네가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계획대로 온 사람 계신가요? 나는 몇 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 나는 몇 년 일을 하겠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입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1년 계획하고 뭐 이런 중간중간 계획 그대로 되신 분 계신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포부, 나의 성공,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과거에서 돌이켜라. 너는 이제 새 일을 행할 사람이다.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는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 줄 압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교육을 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의 사랑을 달려왔는데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기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의 나라가 종살이 하는 것처럼 현상을 바라보고 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모세의 그런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살릴 것은 기독교인들이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이 옳았다, 그분이 맞았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 리더였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보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그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이제 신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 원하옵나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이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휘어진 지팡이와 애굽의 바로의 그 마차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바로의 강팍한 군대와 우리 성도들의 온유함이 이제는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멀리 계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고요. 또 이제 한 주만 지나면 3월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주일학교 이제 전도라든지 중고등학교 전도.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좀 왔었는데 지금 이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역 전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을, 교회는 현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현장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주변에 또 이웃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하심으로 축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원하는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일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린 이 2023년 2월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생명이 있고 무엇을 해야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보시기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나를 다시 부르신 이유를 주 앞에서 깨닫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